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입니다. 하박국 뒤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07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시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왕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손이라는 말은 오세의 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오세의 손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 남유다를 다스리는 엘리트들, 고관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시대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요시야 왕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이 무시무시했던 아수르 왕국, 그 세계 여러 나라를 제패하고 그 아주 난폭함으로 다스렸던 그 잔인한 아수르 왕국은 거의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또 이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은 아직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이렇게 패권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국은 쇠퇴하고 있었고 바벨론 제국은 이제 막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지금 남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죠.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바로 앞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셔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예언했죠. 그 말씀을 들었던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고관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는 다르게 아수르는 망해가고 있고 아직 바벨론은 그렇게 강대국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사라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남유다의 지배자들, 왕과 고관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는 달리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피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12절 중간에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배자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봐라, 무슨 심판이 오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대단히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의 입으로 유다 백성을 포함한 만민의 죄, 모든 나라, 전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아무리 고귀한 혈통,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을 무시했지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분노의 날입니다. 누가 분노하시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함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날입니다. 빛이 비추는 날이 아니라 캄캄한 흑암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서 죽음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멸망의 날인 것이죠. 3장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 일어나시는 날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기 위해 모든 나라를 소집하시는 겁니다. 왕국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불타서 소멸되는 거죠. 그런 심판의 날에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3장 12절을 보십시오.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들, 아무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고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닮으라는 거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돈을 신뢰했고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을 신뢰했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쾌락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했고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배신했고 세상의 문화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뿐입니다.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모든 인류에게 확실하게 임하는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 즉 여호와의 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을 피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를 대속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치를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거부하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마땅히 벌하시고 공의를 세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서 공의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죽임을 당해 마땅한 반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고하게 형벌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세우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날에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막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나의 완고함, 나의 게으름, 그리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풍성한 삶과 안정감과 보호와 안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는 인생을 파괴하는 죄의 영향력이 막강해요. 선하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죄악을 단번에 몰아내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에 그 죄와 함께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하는 스바냐의 권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팔려서 예수님을 벗어나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좀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약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고 서로를 권면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몸으로 피 흘려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나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은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로움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민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몸으로 피 흘려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예언합니다. 우리의 혈통, 우리의 종교, 우리의 선행,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나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 부모님이 몇 대째 신앙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피난처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잠잠히 흐르는 사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도 변하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으로 더 깊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심령이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죄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전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밝히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